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오늘이 참 기가 막히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딱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본문이 딱 어버이 주일에 또는 어머니 주일에 딱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주제 지만은 오늘의 본문은 좀 길진 않지만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김 권사님 항상 잘 읽으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기축과 사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 오늘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매우 좋았더라 이랬죠. 근데 갑자기 처음으로 안 좋은 게 나타났어요. 그게 기가 막힌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모든 게 풍족하고 다 그래도 한 가지 꼭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관계죠, 관계. 관계가 없어서는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지할 동반자를 주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연구해야 될 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돕는 배필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근데 돕는이 히브리 말로 에체르인데, 에체르. 그게 돕는 사람이니까 무슨 어시스턴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돕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돕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돕는 배필 그래가지고 뭐 좀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오늘 찬송 부른 거 요거는 우리 김집사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에체르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의식해야 그 여자를 잘 대할 수 있지. 이건 뭐 나 도우려고 내 옆에 있는데 뭘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여자가 그런 사람 엄청나죠? 성경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성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각종 동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죠. 근데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름을 부름 받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또 책임이 있다. 우리 애들 이름 지면은 그 애들한테서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또 책임도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계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필요를 보신 거예요. 아담이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왜 동물들을 불러오셨냐? 아담이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이름 지으려고 보니까 다 쌍쌍해,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나는 왜 혼자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물들 다 봐도 자기랑 맞는 동물이, 맞는 존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드디어 아담도 그 필요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아담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나도 참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동물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랑 같이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서로 느끼고 서로 육적, 영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존재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이 동반자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가.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고 그런 건데, 그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 요거는 또 우리 이건택 집사님입니까? 장로님인가? 네, 이건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음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정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모든 걸 하셨어요. 인간들한테는 대하는 건 틀려요. 동물하고 틀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담한테서 갈빗대 취했으면은 남자들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덜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뭐가 하나 없어졌다. 그럼 자식들이 없어진 채로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하여간 이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참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갈빗대로 만드신 거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골치 아프고 또 이 발뼈로 만들었으면 항상 남자가 짓밟아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옆구리는 건 뭐예요? 항상 이 여자는 동일한 존재다. 우리하고 항상 동등하고 서로 인격과 인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걸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아내, 하나님께 주신 남편을 정말 감격으로 또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죠. 정말 그건데,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좀 보면은, 이건 우리 미세슬리 한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어올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뭐 다 주셔가지고, 즐기라고,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근데 모든 걸 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또 아내도 버려야 되나? 이렇게 오해. 그러니까 이게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뭐 주장하는데 그게 이단의 하여간 참 그거예요.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우스개도 한번 얘기돼.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면 신해산이 사이나이지 영어 말이잖아요. 신해가 사실. 근데 그걸 한국말로 신해산이라고 신해가 흐른다. 그보다 더 좋은 산이 청계산이다. 청계산은 아주 푸른 진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단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만 보면은 이거 다 버리고 뭐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걸 좀 이해하려면은 여길 봐야 돼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거예요.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해한다니까요. 모든 걸 버렸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다음 거는 다시 권사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크게 오해한다니까요. 어떤 데 보면 뭐 미워하라 그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마치 사람은 미워하는 같이 된다 그런 뜻이지 진짜 미워하라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게 예수님 믿으려면 모든 걸 버리고 뭐 사람들도 멀리하고 뭐 이게 큰 오해가 다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인 성경 말씀 전체에서 창세기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건데 왜 그걸 다 버리고 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이 물질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몰두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그러신 거지 하나님께 주신 거를 즐기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그런 거에 정신 팔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좋아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인정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건 꼭 우리가 성경 말씀은 꼭 이렇게 그 전체적인 뜻, 하나의 뜻, 그걸 보고 믿어야지 자칫하면 한두 구절 뭐든지 보면 성경도 조금 아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모르면 또 몰라. 조금 알면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오늘의 제가 한 게 이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교인들 다, 친구니 뭐니 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굉장히 아주 기쁘게 살 수 있죠. 이건 딱 나오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정말 시적이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근데 이 한국말로는 조금 부족해요, 사실. 원어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Then the man said, This at last 이게 있어요. At last. 여기 빠졌어요, 번역에.
영어는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번역에는 now가 있어요, now. 아주 원어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this time. 이제는, 이게, 여태까지는 손 그냥 뭐, 동물들만 봤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한국말로 하면은,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바라던 나의 짝을 찾았다. 이런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요 엘레스트를 빼먹어가지고 조금 감동이 덜한데, 요걸 항상 이 사람은 마침내, 드디어, 나의 보노보니고 플래시 오브 플래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담은 깊이 잠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알았냐? 이게 뼈로 만들었는지.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설명도 있는데, 가장 납득이 가는 설명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없을 때니까 뭐 막힌 것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진정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며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 오시는 건 도적같이 오신다. 뭐 아무도 모른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삶이죠.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참 경험하면 정말 믿는 재미도 있고 신나게 믿는 거죠. 저도 이 늙은 나이에 이거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 은혜를 주셔갖고 너무 감사해갖고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 줄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도 한국말로는 남자가 취해서 여자가 뭐야? 그런데 그건 또 히브리 말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말은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시샤. 이시에서 나온 거 이시샤.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남자에서 여자라 부르리라. 그럼 조금 영어는 조금 나요. 맨 앞에 우어가 있으니까 우어면 좀 비슷한데 한국말로는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기가 막힌 걸 줬구나 하는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 만났을 때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부부가 서로 살아가다가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짝이구나. 그걸 느끼는 감격이 있어요. 제가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 나한테 딱 맞고 하나님께 주신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또 아내가 나한테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죠. 이 여자가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전에도 한번 얘기한지 모르지만 40년, 50년 살면 보링하고 권태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참 특히 오늘 어머니 날에 참 아내에게 보여야 하는 최대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내가 정말 그래서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참 니네들이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를 네 아내로 맡겠냐? 미쳤냐? 그때 좀 더 확실하네. 그러기가 쉬운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처음에 말한 이 감동. 이 감동이 처음에도 이런 감동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면 이 감동을 우리도 누린다니까요.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은 우리랑 비슷하지만 남자랑 비슷하지만 또 여자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게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래 도와주니까 서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반자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진짜 특성을 보면 우선 육체적으로는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이 됐는데 동물하고는 틀리게 서로 같고 같은 구조다. 그리고 또 이 지성과 감정인 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서로 느끼고 그런 존재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을 우리 남자가 대화했지만 여자도 같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 동물들은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것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 서로 얼마나 존귀한지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같은 수준으로 창조됐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바이올린이다. 혼자만 학자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서 피아노가 탁 쳐준다. 그게 어우러져가지고 기가 막힌 화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다 입니다. 서로 악기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하나는 바이올린이고 하나는 피아노다. 틀릴 수가 있는 거지만 그게 맞추면은 기가 막힌 참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점은 그냥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걸어야 될 동등한 존재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누리는 그런,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잊지 말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안 된 이유가 타락 이후에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타락 이후에 서로 블레임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갖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창세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타락 이전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진짜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요.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꼭 와이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관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다 선물이잖아요. 와이프도 선물이고 아들 딸 다 선물인데 그걸 대하는 태도가 여기 요 말을 좀 실감나게 번역한 게 뭐냐면 마침내 이렇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어떤 감격이 있었다 이거예요. 감격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여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칫하면 막대하기 쉽죠. 화도 우리가 뭐 남한테 화냅니까? 와이프, 남편한테 화를 제일 잘 내요. 가까울수록 그 문제니까요. 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참 소중히 여기는 뭐냐?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교회에서는 또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 2장 23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걸 느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모든 관계가, 혹시 우리 어떤 관계가 좀 틀어졌더라도 부부 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친구 관계든지 형제 자매 관계, 모든 관계를 다시 이 창세기 2장 20절의 눈으로, 하나의 눈으로 한번 보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까지 하고 이제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라.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근데 그때 무슨 부모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인류 최초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이루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정도 하나님 만드신 거다 이겁니다. 이 가정을 또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고 또 합해서 한 몸이 된다. 한 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 하더라. 어떻게 한 몸이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몸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야, 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프잖아요. 뭐, 한 몸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몸이 더 살아야 된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본 거지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라 이거에 사랑하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아내뿐만 아니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이 사랑과 그 기쁨으로 잘 소중히 여기면서 그거를 잘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야? 둘이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다는 거죠. 서로 아주 정말 서로 만족하면서 그냥 서로를 완전히 영어로 transparency. 다 그냥 왜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게 못 보이는 이유가 타락 이후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헐뜯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타락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사랑하고 서로 정말 기뻐하고 이랬으니까 못 보일 게 없는 게 다 그냥 모든 게 다 정말 다 드러내놓고 서로 아무런 간격 없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좀 에덴 동산의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삶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 그건 뭐야? 가장 대표적인 동반자 관계죠.
배우자는. 그럼 서로 돕고 이해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자라가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근데 이게 바쁘니까 서로 소홀하기 쉽단 말이에요. 익숙하면 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조심하자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우자의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많이 대화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자.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자. 당신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자.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또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항상 곁에 있어서 고마워. 당신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오늘도 참 이쁘다.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해져. 나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있어. 힘들 땐 기대도 돼.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늘 애써줘서 고마워. 당신의 노력을 알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당신에게 반해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은 참 감동이 되고, 참. 그러면 또 여자도 이제 남자에게 어떻게 해주냐. 항상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당신 정말 멋져요. 존경해요. 힘들 텐데도 가족을 위해서 애써줘서 고마워요. 내가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당신과 함께라서 나는 행복해요. 당신을 보면 아직도 설레요. 조금 좀 감동이 되면서도 쉽지 않다. 당신을 보면 아직도 설레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는 늘 당신 편이에요. 당신은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인간들이 굳이 지옥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으면. 근데 그것이 이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도 서로 교인들끼리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게 보여요.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가 참 귀해요. 당신의 인내와 온유함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항상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회복을 기뻐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해요.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해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당신의 용기가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용서하고 빨리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별로 맞지 않지만 혹시 뭐 자녀 중에 또는 친척 중에 뭐 교회 식구 중에 배우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자.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말 아까 지금도 설렌다는 거 마찬가지로 항상 와이프나 남편을 보고 경탄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감사하고 뭐 이런 감격 속에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걸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 아주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참 우리가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서 아,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관계를 얼마나 내가 소홀히 했나 다시 돌아가 보고 다시 그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인조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